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우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각 장별로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오늘 3장이잖아요. 1장은 전체적인 주제의 가장 큰 주제가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호소입니다. 아버지의 호소. 그래서 이 잠언 3장의 주제도 아버지의 호소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잠언 3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너는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1장이고요. 2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그게 2장이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세 번째 호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3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그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아멘도 작게 하지 마시고, 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이 무엇에 대한 인정이죠?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은 매우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너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인도하심의 내용보다 성경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밝혀 증거하고 조명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그래서 인도하심보다 인도자에 대한 메시지와 설명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자에 대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현존하고 또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뜻인데요. 이 야사르라는 뜻이 그 뭐냐면 곧게 하다, 평탄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도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은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길을 평탄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그래서 그것을 신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단순히
일로 가, 절로 가라가 아니라 그 길에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이사야 45장 13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4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곧게 하리라. 여기서 바로 곧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르, 지도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 이사야서는 풀어놨다는 거죠. 너의 길을 평탄케 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세 번째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너의 인도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주제요 메시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 삶은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선명한 사실,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위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도자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인도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곳에 간다면 혹시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으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를 펼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설명이 있는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보고 가는 것,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요즘은 워낙 이 정보가 상세하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 어디 갑니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지도를 보는 게 낫습니까? 그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내 옆에 서서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요? 아유, 괜한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뭐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 설명하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좀 도와줄까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갑니다. 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뒤로 돌아서 저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지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함께 동행하는 거.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쪽에, 이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도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힘이 강할 때는 자신을 인도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힘이 약할 때는 주변의 나라의 신들이 자기들의 인도자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평탄하던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시험 없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풍랑 없이 그들이 살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체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음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마다 그들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고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 뒤에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도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 잘 오셨는데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보다 고난보다 문제보다 그것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주목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 당하는 게 무슨 유익입니까? 싫지요. 저도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나의 인도자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계신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매우 극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을 많이 하냐?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극적인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종종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강력한 7년 동안의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항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지도자로 사사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양털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잠깐만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원이 더 큰 확신을 요구해요. 아니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양털 뭉치를 꺼내놓고 거기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주변의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죠. 주변의 땅이 촉촉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도록.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원의 요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이미지를 막 그려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나도 저렇게 해서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 오늘 상사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갑자기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미지를 막 그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더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뭐 양털 사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에게 말씀의 자료들이 우리들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출애굽의 과정을 뭐 읽으면서 상세하게 알았을까요? 그가 창조로부터에서 나왔던 모세경을 그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어쩌면 그런 확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손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의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털의 기적을 바라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자꾸 불리한 상황이 나오고 나에게 자꾸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먼저 덜컹 들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아유, 이번에도 또 어려워졌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신앙의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번 달에 매출이 너무 적어.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자녀의 승진 시험에서 안 되고 자녀가 입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취직이 안 되고 뭐 그러는 환경이 딱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상황과 환경에 표징을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다. 세 분이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털 너무 구하지 마세요. 오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인도함을 받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5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딱 설명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원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 모든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갈라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마음의 1%도 어디에요?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명철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은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뒤에 구절에 보니까 내 명철이라는 거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너무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 되어도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양의 고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양이 고민할 때, 아,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디 가서 그 물을 마시지? 아, 내일 그거 저기 뭐야,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다섯 번째 늑대, 걔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양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양은 그냥 뭐만 할 뿐이에요. 매 할 뿐입니다. 고민 안 해요. 산 여러분,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뭐 마실지. 그런데 그날 밤에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목자예요. 목자는 내일 어디로 가서 이 푸른 풀을 먹일 건지, 그리고 안반수를 마시게 할 건지, 그 나 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정말 붙드십시오. 내 주님은 선한 목자다. 내 주님은 나를 굶게 하시거나 나를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목자 따라가면 돼요. 지나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뜻대로 해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결국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신이에요. 그분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도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점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양의 해야 될 가장 큰 명령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안개 속이나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개를 거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거리며 가지 않도록 우리를 확실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배우고 그리고 능숙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지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몇 장 읽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어떻게 읽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직장에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차 안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점점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결국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아유, 뭐 어렵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 따라가지. 아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올까요? 다급한데.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라는 시간 속에서 읽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이 상황을 만나고자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아, 나에게 선명한 인도자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읽혀지진 않아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다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경건은 연습해야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최소한 2, 3분 동안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의 책상 앞에 성경책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해 보세요. 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 그거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나에게 인도자가 계신다는 것. 그 선한 목자 되신 인도자가 나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거 믿고, 너무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